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자. 아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월도 한 달도 수고하셨고요. 또 세 달에 여러분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기적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런 기대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있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도 요즘 시간 돼서 이렇게 면허증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자격증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몇 번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계속 자격증 시험이든 면허증 운전이든 뭐든 도전하고 있는 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학과를 통과했고 기능도 또 주행도 통과하고 어느새 드라이브 라이센스 면허증을 내 손에 쥐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차를 운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곧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실패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물론 떨어졌어 하는 실패했어라는 이런 창피와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삶의 어떤 축복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설령 들을 줄 몰라도 도전하고 있는 한 뭔가 무엇이라도 하고 있는 한 그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계절적으로도 3월이라는 달입니다. 3월은 특별히 입춘이 지나고 이제 경칩이 있는 달입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농부들은 많이 바쁘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에 밭에 나아가 땅을 갈아엎고 두루 파며 거름을 주어 올해 봄농사를 시작하여 또한 한 해를 어떻게 할까 이 밭갈이나 논갈이나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3월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는 고향 예산은 이 사과가 유명한데요. 3월이 되면 이젠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껍질을 벗겨냅니다. 왜요? 그곳에 겨울 내내 벌레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겨냅니다. 시골에서는 이거를 벗긁는다고 하는데요. 조그만 이렇게 새로 된 이렇게 나무로 된 조그만 어떻게 보면 호미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거 가지고 사과나무에 있는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여러분 가로수에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겨울 내내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보다도 지프로 이렇게 나무를 묶어놓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던 모든 벌레들이 그 지푸라기에 모여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되면 그 지푸라기 걷어서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듯 사과나무에게는 껍질을 벗겨내는 그 벗긁는 일을 3월 달에 꽃 피기 전에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년에 열매를 맺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들을 잘라내는 이 가지치기를 또한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지가 많으면 그만큼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물론 많이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일명 사과나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과일이 큰 것이 시세가 좋고 값이 많이 나가는데 많이는 열리지만 그만큼 많이 열리는 대신에 작황이 사과가 작습니다. 이걸 시골에서는 다마라고 하는데, 다마가 작냐 크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들을, 이제 열매 맺었던 가지들, 새로운 가지를 위해서 더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이런 가지들을 치는 이 적과 같은 일들을 꼭 반드시 귀찮아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게 안에서 그냥 보내버리면 말 그대로 정말 나무에 꽃이 많이 핍니다. 정말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사과가, 다마가 작황이 작습니다. 그러면 같은 나무에서도 똑같이 사과를 생산해서 가을에 출하를 하더라도 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과나무의 희한한 것은 한 꽃에 기본 사과가 하나 열리는 게 아니라 3개, 4개, 2개가 열립니다. 몰랐지요? 한번 이번에 사과가 봄에 피면 이제 사과가 열릴 때 한 꽃에서 사과가 기본 3개, 2개가 사과가 한 꽃에서 열립니다. 그걸 일일이 가장 3개 중에 좋은 것 하나 남겨놓고 2개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 일도 엄청나게 일이 많이 갑니다. 저는 사과 그 일들을 해봐서 압니다. 그거 귀찮아서 또 안 해놓으면 한 꽃에서 사과가 2개가 자라려고 하니까 분명히 문열이가 생기고 하나가 그냥 떨어지게 되고 좋은 작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절마다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묵었던 땅, 겨울난에 있었던 묵혔던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무엇을 심든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기 위해서 땅을 두루 파야 되고, 거름을 주는 일들이 이 봄에 3월에 이제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월은 너무나도 농부들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학생 청년들에게도 3월은 새 학기라는 새로운 또 학교와 또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환경에 공부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올 한 해 학교 생활이 또 거기에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을 배우느냐, 책을 사서 준비하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책이 귀해서 줬던 걸 또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필히 책 받자마자 뭐예요? 달력이나 뭐로 해서 책을 쌓는 일도 새학기 때 했습니다. 일일이 그 책을 쌓았어요. 그리고 쉽게 뜯어지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3월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 육체적인 이런 삶에 바쁘고 분주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헤어지고 그런 바쁨 속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일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들을 3월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가 주장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 영혼이 그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멘탈이 정신이 깨어져 버리고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은 그 일에 지쳐서 피곤에 지쳐서 뭐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불쾌지수가 높게 되면 늘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그냥 하기 싫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육체적인 필요에 나타나는 거지만 영혼이 바로 영적인 말씀 안에 신앙의 가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함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 나는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여유도 갖지 못하고 나무의식하고 쫓아가는 삶 속에 또한 뭐예요? 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부자 되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이 많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는 일에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월 첫째 주에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이 일들이 반드시 신앙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앞부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냄새나는 게 바로 뭐냐면 두루 파고 갈아엎고 기경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지난날에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죄를 범하였던 이 신앙을 반드시 갈아엎은, 기경하는, 두루 파버리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드시 회개라는 이 작업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리셋,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나아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리셋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있었대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3년을 와서 기다렸는데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므로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3월을 시작하는 가운데 가을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내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몇 년이요?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땅만 버리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찍어서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든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 심은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 다시금 새로운 태어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기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 회당에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였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것을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끝내는 죽이게 됩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대로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태워서 죽임으로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는 이 회당에서 여전히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찍어버리겠다, 바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하나님이시겠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백성들을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두루 파서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이제 9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두루 파고 거름을 주었는데도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심판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기까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내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인이시여 기다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젠 조금 확대하면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카 소돔 땅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로 선포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이 조카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제가 증거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을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의인 50명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찾아다녔는데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만 있으면 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젠 20명, 10명까지 갑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열심히 소돔 땅을 다니며 찾아다닙니다. 근데 끝내는 의인 10명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땅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조카 롯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전 인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와 한 땅, 이건 이제 더 넓히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그곳에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이제 목회자가 그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와 주신 사명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제가 말씀으로 두루 파고 가로 엎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겠으니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모든 열방과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찍어버리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잠시만 미뤄주시옵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3년을 기다렸는데 또 금년에도 바꿔 말하면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5년이 10년을 하나님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1년이 안 되고 6개월이 3개월이 1개월이 안 되게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실 수도 있음을 바꿔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3월에 시작하는 이 믿음의 출발 앞에 다시금 우리의 지난날에 묵었던 죄악들, 옛 습관들, 성도로서의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두루 파고 갈아엎는 기경하는 일들이 이 3월에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의 올 한 해 열매 맺는 가을의 추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월은 육체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바쁘고 정말 분주하고 그나마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려면 반대로 그럴수록 더욱더 3월에 뭐라고요?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3년 마지막 이때에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두루 파고 이 일들을 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두루 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되는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그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탄생 후에 70년도 못 가서 무너지게 맙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이제는 나라도 빼앗기고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중보적인 기도 때문에 지금 심판이, 진노가 잠시 딜레이, 유보되고 있다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도 괜찮구나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애, 그러니 괜찮네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를, 목회자를, 아무개 누구를 하나님 올 한 해만, 금년만이라도 좀 놔두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올 한 해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서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로 삼으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심판이, 진노가 지금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13장 8절에 두루파다, 이 파다는 헬라어로 스케토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 부드럽게 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뿌리 주변에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곳에 거름을 주려고 두루 파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10장 1절 15절에서는 땅을 기경하다, 갈아엎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거름이 잘 들어가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두를 파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두루 파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가,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속화되어진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뭐라고요? 가지를 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세속화되어진 모든 심령을, 삶을 두루 파고 갈아엎는 시간이 되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갈아엎은 곳에 걸음은 무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영양 공급을 받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혜고 지식이고 배움이겠죠. 그것으로 먹고 실력을 쌓아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 걸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 옛 성품의 마음 갖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갈아엎으시고, 아멘. 그리고 갈아엎은 그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 걸음의 작업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삶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적용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면, 묵은 땅이 계속 갈아엎지 않고 된다면 그 마음속에 엉겅퀴와 벌레들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겨울 내내 묵었던 그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에 있던 많은 잡초들, 많은 이런 것들 반드시 3월에 꽃피고 새가 올 때 여러분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 이 이걸 껍데기를 벗겨내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다시금 살아나와서 꽃 피고 열매 맺을 때 다 갉아먹는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한 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올 한 해 시작하며 이 봄이 되면서 정말로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내 삶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걸음을 주는 이 작업이 힘들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축복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함으로 죄악 가운데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헛된 말과 거짓된 맹세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누구든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복음에 그들은 거짓됨을, 잘못됨을 선포하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어떠한 우리의 목표를 세우게 되지만 그 권력의 힘이 뭐예요? 잘못된 것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거짓 때문에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자 돼야 되지만 어떤 부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자가. 우리 청년들도 많이들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공무원 돼야죠. 근데 어떤 공무원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신도시 개발 지역이 확정되면서 여러분 그동안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새로운 신도시가 결정될 이것을 공무원들은 미리 알았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땅을 사놓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내중 안 하다가 발표 1년 전부터 나무를 다 심어놓고 보상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것이 걸리지도 않았고 아무 일이 없었고 선배 공무원도 아니면 전에도 몇 번 그렇게 해서 돈을 이득을 남기고 수입을 얻어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처음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 안에 자기 친척들과 자기 이름으로 지금은 대놓고 자기 이름으로 그 신도시에 땅을 사고 투기하는 이런 일에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심판이 되고 다시 회수하고 하는 이런 걸 떠나서 그렇잖아요. 나라의 세금으로 받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그래서 밑에 신도시 된 가덕동가요? 거기는 5만 원 하는 땅이 250만 원이 됐다잖아요. 근데 누구 정치 누구의 거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편법이냐 그걸 떠나서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탈이 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명예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달려가는 것 필요합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열정이 있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그 열정이 빨리 가는 것보다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목적이 방향이 건강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3월 그 추운 겨울 영하 18도, 20도 다른 데는 25도, 30도까지 올라갔던 전무후무한 추운 날씨가 있었던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그 추웠던 거 그거 그냥 생각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언제 지나가나 그렇지만 또 꽃피고 새가 울면 언제 추웠지라고 사람은 또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더라? 그 추운 것 때문에 그때 내가 따뜻하게 하려고 편법을 쓰고 거짓되고 올바르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을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학교폭력이잖아요. 학폭. 이것 때문에 탑에 올라왔을 때 지난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후배로서 했던 그 행동이 지금 그렇게 이제는 좋은 프로가 되고 배우가 되고 스타가 됐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한순간에 내 삶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탈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조금 남들보다 더디 가더라도 잘못됐던 걸 다시금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금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내 삶을 걸음을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3월은 특별히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올 한 해 내가 농사를 지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 수고가 거짓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법을 쓰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튼실한 정말 작황이 좋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3월을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지난날의 신앙을 회개하시고 내 신앙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시고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는 일에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으로 따뜻한 이 봄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또 올 한 해 또 3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청년 학생들은 새 학기 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준비하는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가게 하시고 이익이 되고 돈이 생기는 걸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재정비하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로서 묵었던 옛습관, 아직도 성도로서 버리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새로운 말씀을 먹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찬양집 4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통하여 일하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나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통하여 일하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3월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갈아 엎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옛습관과 아버지 잘못된
새가 오르니 시작되는 이 본당에 다시금 주의 말씀 안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된 이 사고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회개하는 주옵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직장과 사업상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걸어가 주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새롭게 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셔서 올 한해도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것들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삶의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여 손을 이뤄주시고 여기저기에서 기쁜 날람차와 좋은 소식거리를 경하여 주옵소서. 또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들을 일어나시고 필요로 모두 채워주세요.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건강으로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시작되는 한 주간도 보호를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 그 생활 가운데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감동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졸업하고 주의 말씀의 걸음을 주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난날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두루 파고 갈아엎고 주의 말씀의 걸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군에가 있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세속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루 파고 갈아엎고 이제 주의 신령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이후로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